우리가 매년 1년 이맘때쯤 되어지면 7월 첫 주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늘 지켜왔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7월 첫 주로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켜왔던 우리 절기지만은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기 전에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지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배신하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받음으로 살고 있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류의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그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감사란 것은 산수의 수학에서 플러스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도 빼앗아 가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감사의 생활은 바로 산수의 플러스와 같고 산수의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떤 단계냐? 받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무슨 단계냐? 감사의 단계고 3단계는 바로 드리는 단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1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기 원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1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한다든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이것도 주시겠지 저것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무엇든지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으니까 또 이게 나에게 이런 일도 하도록 하는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욱더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어지면 3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3단계는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헌신적인 이런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3단계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자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를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철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절기의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을 보게 되어지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 속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집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들이 또 광야길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1년에 3번씩의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단순히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는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애굽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430년 동안의 지루한 종살이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면은 8월 15일 강복주가 같은 그런 날이죠.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 이 날을 너희들은 두고두고 이걸 잊지 말고 이걸 꼭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는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지킬 이 맥주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역시 이 말씀도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해의 첫 곡식,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농사 짓는 분들은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 뭡니까? 이 봄철에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뭐지요? 바로 밀과 보리라 이 말입니다. 밀과 보리를 우리가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것을 수확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우리는 일명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죠. 칠칠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난 7째 주일 지난 그 다음에 그래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걸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이 맥주절을 반드시 명령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는 뭐냐면 수장들입니다. 수장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바로 1년 특히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수장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을 하기도 하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년에 반드시 이 세 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절기가 되어진다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두 가지 더 플러스가 되어지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절과 성탄절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과 성탄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와 더불어서 부활절과 성탄절까지를 이렇게 절기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절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중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맥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그런 영적인 의미가 맥추절 속에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재림을 뜻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세 절기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깊은 뜻과 이런 명령 속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되어지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매년 지켜왔지만은 금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바로 알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맥추절을 이번에는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맥추감사주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금년 1년 동안도, 금년 이제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없나요? 우리 주로 이 건망증들 가운데서, 우리 흔히 그 해자되는 가운데서 우리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들보다 건망증이 심합니다. 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건망증이 많은 것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실 온몸이 다 이렇게 만진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게 다 이 균형이 이렇게 이 바란스가 깨지는 것이 아기를 낳으면서 깨지는 겁니다. 뭐 이런 후유증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건망증이 심한 편입니다. 가끔 우리 여성들 보면은요, 자기가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물건 찾아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자기 손 들고 있으면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라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나중에 자기 들고 있는 겁니다. 이 건망증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건망증 아닙니까? 주로 이 여성들은 이 부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휴대폰 시대 아닙니까? 조금 됐어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이, 그래서 야, 나 휴대폰 잊어먹었어. 좀 휴대폰 좀 너 이제 내 번호 좀 전화 좀 해줘 하고, 이제 그 다른 분한 여기서 내 휴대폰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한번 하려는데 전화가 벨이 울리는데 어디서 울리냐면요, 냉장고 안에서 울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내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냥 이 휴대폰을 냉장고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경우도. 이보다 더 심한 이 건망증이 뭐냐면, 자기 손에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내 휴대폰 어디 갔어? 내 휴대폰 누가 가져갔노?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 없다고 난리예요. 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건망증이 생기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망증이 하나 있어요. 그 안타까운 건망증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건망증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다른 것은 잘 안 잊어먹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이게 건망증이 발동해가지고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은혜에 대한 건망증에서 잘 잊어버리는데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한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원한은 돌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물에 새긴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군가에 대한 이 원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잊어먹고 그래서 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그래서 반영적 기억 작용이라 이렇게 유치가 말로 반영적 기억 작용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두고두고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반영적 기억 작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삶 속에서 네가 내게 받은 이 은혜를 한번 기억해라 이런 뜻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2024년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기억해라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냐면 감사는 인간 본질의 모습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드리는 것이라고 대소이론문답 1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빠져가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걸 전제하시면서 어떤 일이 말세에 오게 되냐면 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비방하며 부모를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끼니를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배고픈 줄 모르고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벌써 이제 해가 서서로 기울 그런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 숫자가 너무 많은데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도 필요하고
200데나리 이상의 어떤 그런 음식을 줘야만이 준비해야만 되는데 어디서 준비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꼭 가는 환경이지만은 그 가운데 안드레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먹고 다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5천여 명이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수 개념은 장정 중심이니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까지 안 되겠습니까? 2만 명이 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뭘 갖다 다 모아보니까 12강줄이나 되더라. 12강줄이가 되더라.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아마 저 아이에게 안 주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항상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감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흑인들을 해방시킨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분이 있잖아요. 저분은요, 어떤 감사를 하신 줄 압니까? 흑인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흑인이 노예 취급받는 그 시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흑인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성숙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고 쓰신 분, 복락원 신라고 쓰신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숙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그가 44세 때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양쪽 눈을 실명을 해버렸어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의뢰의 세상에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44세까지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44세 때 갑자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런데 존 밀턴은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육신을 어둡게 해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육의 눈이 있을 때, 육의 눈이 밝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육의 눈을 읽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신령한 눈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유명한 바로 신라권, 유명한 바로 복락원, 이런 귀한 책을 바로 존 뉴턴이 이런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그런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맥추절이 분명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될 것이냐, 방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 그 방법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네가 밭에 뿌린 열매 곡식 가운데 첫 열매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년에 첫 수확이 뭡니까? 바로 보리와 밀 아닙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바로 이 절기라 이 말입니다. 여기 관해서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식일의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첫 이삭,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 지은 가운데 첫 열매를, 첫 수확을 바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드리라는 개념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십시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안다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러면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물을 그것도 준비해서 드리라.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주간 전에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건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기각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강구에도 나갔듯이 또 한 번의 11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맥주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첫 곡식을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농사 짓는 분이 계십니까? 보리와 밀 농사 짓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의 개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2024년도 1월부터 6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방이 받은 이 은혜를 어느 기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말씀에 입각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예물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달 하나님 앞에 한 달 한 달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심으로 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상반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총체적인 감사라 그러면 이 11조를 한 번 더 드리면 그것이 맥주 감사주의 의미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속에서 제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자라는 것이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연구로 오늘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에 물질만 드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이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물질과 함께 드렸어요.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더 많은 감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연구로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건성건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그런 우리가 맞이했던 절기라면,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이렇게 오늘 한 주간 오늘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정신으로 내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명령형으로 주시는 말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복을 주시냐면, 우리는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 그 5가지가 뭔 줄 압니까? 이 정신으로 오늘 너희가 배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맥주제를 지키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사자의 입 앞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 어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는 이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시편 50편 이제 2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큰 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위험 속에서, 제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의를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25절에 말씀하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2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건 뭡니까? 너희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앞서 말씀을 읽었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적게 심는 자는 그래서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맥주제를 지키게 되어질 때 너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한 삶이 되도록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두 번째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25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바로 지키게 되어지면 너의 몸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모든 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강의 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맥주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병에서 나음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는 이번 계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기 2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 잘 지키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가정의 모든 자녀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귀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거 보니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 맥주 감사주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 우리의 삶을 윤택하는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건강의 축복,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더 나아가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이게 진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키게 되어지는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배운 말씀 원리 그대로 순종해서 준비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5가지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려서 후반기에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너희가 준비하며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유인적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된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방법인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삶의 윤택하심과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얻는 것과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서 후반기 더 나아가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